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는지는 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방해받을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방해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 인도자들은요, 예배 그 현장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예배를 방해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큰 교회 있을 때 예배에서 뭔가 틀어지면 작살나는 거 다 봤지. 우리는 온 성도 앞에서 개작살났었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좋은 말로 혼났어요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그 사람들의 모든 인격과 명예가 땅에 밟힐 정도로 온 성도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어. 왜?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현장 대처 능력이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소유하시느냐? 아무도 소유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해요. 그 지혜가 없으면 예배는 절대로 우리가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지 하나님의 영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일 비일비재할 거예요. 왜? 지금 온 땅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어둠에 잠겨져 있는데 그걸 당연히 그 예배를 사단이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아요. 이런 일을 앞으로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때마다 요동하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대처하셔서 다른 때는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이나 철회 때는 조금 느슨하게 가요. 그건 여러분도 아시죠? 왜? 제가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 철회 때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힘들게 살다 오셨기 때문에 너무 쪼이지 않으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은 안 됩니다. 주일은 거룩한 성일이에요.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린 것들 조심하세요. 앞으로 오늘같이 예배 전에 있던 것처럼 그러면 아무도 예배 들어오지 마.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들어오실 분은 안 들어오시는 게 나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한다면 여러분 성령 해방죄에 걸리기 때문에 그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오늘은요 종려주의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여러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25절. 마가복음 11장 15절로 25절 우리 다 같이 보고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가 종려주일 그리고 한 주간 지내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말씀에서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헌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니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저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사람이 붙인 주일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안식일 지난 첫날 주일날, 안식일 지난 첫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뜻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지나시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첫째 날이 오늘 말씀에 읽으신 것처럼 성전 정화 운동을 하셨어요. 예수님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11장 11절로 봅니다. 11절 보시면 11절 보시면 다 같이 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계단으로 나가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그냥 조용히 둘러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번째 유월절 때 했던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첫 번째도 성전 청결 운동을 하셨어요. 막 뒤집어 엎으셨어요. 성전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때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헤롯 성전. 왜 헤롯 성전이라고 표현하냐면 헤롯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은 원래 다윗 때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던 민족이었어요.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던 민족이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 마카비 혁명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00년 정도에 되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자유가 찾아오고 막바로 다시 로마의 침공을 당해요. 로마의 침공을 당하니까 로마는 총독주의를 했잖아요. 총독주의. 그래서 로마에서 직속 총독, 빌라도 같은 총독이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총독 있었죠. 이토 히로부미. 그 사람이 왕의 권한을 대행해요. 그 점령한 나라의 왕의 권한을 대행을 받고 오는 게 총독이에요. 근데 그 총독을 로마 사람으로 보냈는데 그러니 로마가 아무리 총독이지만 자기랑 손잡고 일할 만한 일꾼들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일꾼을 구할 때 에돔 족속이 헤롯 가문에서 발빠르게 로마의 정부에 아첨을 합니다. 돈으로 그 분봉왕은 지역의 왕이에요. 지역의 왕.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세 도로 나뉘어요. 세 도로. 갈릴리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이렇게 세 도로 나누는데 그 세 도의 왕이 다 틀려요. 왜 분봉왕이냐? 로마가 주인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분봉왕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왕은 누구냐? 실제 왕은 누구냐? 총독이었던 거예요. 그 총독이 다 관할하지 못하니까 총독이 분봉왕을 세우는데 그 분봉왕을 세울 때 헤롯 가문에서 에돔 족속인 헤롯 가문이 돈을 다 싸질머지고 들어가서 그 자리를 따냅니다. 그 자리를 따내. 그런데 헤롯은 알아요. 에돔 족속은 알아요.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걸.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고 똘똘 뭉치면 하나님 안에서 똘똘 뭉치면 못할 일이 없는 백성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자기가 그 분봉왕의 직위를 사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리모델링이 재건이라고 하죠. 재건이라고 하면 안 돼요. 리모델링이에요.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이 됐잖아요.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그 성전은 화려하지 않은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본 그 역대상에 뭐라고 기록되어 포로귀환 공동체들이 돌아와서 에스라서인가 보다. 포로귀환 공동체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나이 든 노인들은 그 성전의 지어짐을 보며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해요. 왜? 성전이 회멸된 거. 솔로몬 그 나이 많은 노인들이란 얘기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살 때 돌아갔다 포로를 끌려간 사람은 30살, 80살, 20살 때 끌려간 사람은 90살, 100살 이렇게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그때까지만 해도 120, 30살까지 살던 시대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좋아서도 통곡을 하지만 무너져 내린 성전 그리고 기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기뻐 찬양하지만 한쪽에서는 막 울어요. 왜?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다 무너지고 건축을 해놨지만 초라한 성전인 거예요. 보기에. 근데 물론 회파된 성전에 비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좌소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통치 좌소가 성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헤롯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무엇을 했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은요 굉장히 화려한 성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 성전에 지금 있는 성전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황금 성전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아니라 그 이슬람교
이슬람교 성전이 지금 황금 성전으로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게 이슬람의 성전이 그 황금 성전이에요. 왜 황금 성전이라고 하냐? 실제로 금으로 입혔어요. 그 돔을 성전의 돔을 금으로 입혀놨어요. 금으로. 근데 헤롯이 그 정도로 화려하게 헤롯이 사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엄청 화려하게 헤롯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헤롯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그 성전을 지으려고 돈을 투자하고 자기 자산을 투자하고 그리고 헤롯 그 분봉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그 아첨을 하고 돈으로다가 상납을 해서 그걸 따냈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해요. 자기가 쓴 돈을 충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운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성전 안에서 매매되는 모든 재물들이 80배 이상의 폭리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왜 재물이 거래가 되는지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 6월절이나 세절기 6월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려면 재물을 다 들고 와야 해요. 그때는 전국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들고 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찢긴 상처도 있으면 안 되고 긁힌 상처도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엄청난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재물을 끌고 오다 보면 갖가지 다 일이잖아요. 발바닥이 긁힐 수도 있고 뭐 넘어져서 무릎을 끌어서 넘어져서 긁힐 수도 있고 이런데 그 명목이 그거야. 흠없고 상처나고 병든 것은 드릴 수 없다. 그러니 성전 안에서 준비한 예물과 교환을 해라. 근데 그 교환하는데 그냥 무료 교환이겠어요? 무료 교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전세라고 해요. 성전세도 있어요. 한 사람당 5세씩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이 5세 이상, 10세 이상, 20세 이상 성전세를 내야 해요. 그 성전세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화폐로 통용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성전의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화폐를 바꾸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고 성전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세는 나가면 쓰지도 못하는 성전. 그러니 성전세를 주려고 기존에 유통되는 화폐를 내가 헤롯과 대제사장 그룹에다 그 돈을 주고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다 누구게 되냐?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 그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때도 헤롯은 대제사장이 성전의 리더예요. 헤롯이 아무리 성전을 리모델링 했지만 이것을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결탁한 손이 누구냐?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결국은 이 대제사장 그룹도 헤롯에게 뇌물을 바쳐야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길이 차마 채 닷새도 남지 않은 걸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뒤집어 부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징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장착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굳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어야 됐을까요? 저 같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준비해라. 나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3일 있다 부활할 거야. 그러니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두려워 마.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두려워와 담대야. 이게 요한복음 12, 13, 14, 15,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 자리에 있었다면. 왜? 급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입에서는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3년이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3년이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뭐라고 하냐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로마의 핍박을 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시겠어요. 그러면 얼핏 예수님도 100%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왔다면 이 녀석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더 피를 토하면서 열배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100% 사람이지만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건 뭐냐면 대대로 기억될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성전 청결 사건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놓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정화시키지 않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 관계 있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과 관계 있는 부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전 청결 운동을 여러분 하십시오. 어떤 청결 운동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막 뒤져봐 엎으셨잖아요. 여긴 지성소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지성소가 아닌 예배 드리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바깥들이에요. 성전의 바깥들을 정화하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왜? 지성소를 정화하실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바꿔야 돼요. 매매하는 상인들을 내어 쫓고 성전에서만 거래되는 성전 화폐를 내다 버리고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재정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람이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행해됐을 때에 그 안에 지성소에 임하시는 것은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성전 청결하게 다 깨끗하게 치웠으니까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임하실 수 없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스스로 임하실 곳을 하나님만이 하나님 스스로 임재하실 자리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 청결 사건할 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가 보시면 돼요. 매매하는 자들, 거래하는 자들,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1992년도 리서치가 있어요. 그 이후에 리서치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992년 정도에 리서치가 나왔는데 무슨 리서치가 나왔냐면 한국 교회가 그때는 1200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800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600만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리서치가 뭐가 나왔느냐. 한국의 교회에 있는 몇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할 때 50% 가까운 프로테이지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편의를 위해서. 무슨 편의? 장사나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하는 무슨 편의를 위해서 50%. 그리고 한 30% 차지하는 비율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지옥 가기 싫어서? 네, 평안.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신앙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뭔가 의지가 됩니다. 이거예요. 실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신앙의 고백은 몇 프로 나왔을까요, 여러분? 5% 너무 약해. 그 당시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12% 정도 나왔는데 12%. 그 외 자잘한 것들은, 근데 희한한 거는 그 교회 리서치에서는 그렇게 자잘한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뭔가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절까지 가려면 오래 가야 되고, 가까운데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아 그래 교회를 가도 거기도 신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 진짜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이 사람들은 12%, 15%, 10에서 15% 안팎이었답니다. 그게 1992년도 리서치입니다. 1992년도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영성이 그리 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편의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떠나갔어요. 오히려 그때만큼 유지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편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굳이 많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성전 정화운동을 하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왜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이 임재해야 될 자리는 사람의 방법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방법, 사람의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를 유지하는 방법은 성전 안에는 도저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구제사, 선교 사업이라는 목적으로, 구제 사업이라는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바자회, 여성교회에서 예배 끝나는 사람마다 물품 팔아요. 미역 팔고 김 팔고 꿀 팔고 다 팔아요. 무슨 목적으로? 선교비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교회 건축 헌금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교회의 일꾼들이 자행하는 행태입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자신들의 교회 성도들의 사업체를 미리 교회 주보나 교회의 교회 책자 있죠. 교회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교회 책. 하여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교회의 책자 뒤에다가 다 실어놔요. 그러면서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성도의 기업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니요.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기본이요. 기도해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 성도들의 그 업체를 우리가 다 이용하시면서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을 전합시다.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많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도하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왜? 행여나 그런 생각 없이 내가 교회 다니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내 가게로, 내 사업장으로, 내가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생각 안 해야지라고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도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네. 서로 성도들이 많이 오겠네. 이걸 보면 성도들이 많이 오겠네.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성도지간의 거래는요 안 하는 게 유익합니다. 제가 해봤지만요, 내 돈 주고 물건을 샀어. 마음에 안 들면 욕하지요, 뒷담화하지요. 그럼 결국은 교회 안에서 봐도요 생뚱맞게 대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민간이라 그래요. 거래 안 하는 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여기 바신욕, 그 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 바신욕장은 그때 오픈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신욕장 오픈한 거 아무도 몰랐어요. 신방 오시는 분 5분만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그랬어요. 거기 떠나오기 전에, 아니 왜 이거 했는데 했다고 말을 안 했어? 교회에 광고를 안 했어. 교회에 내가 광고를 왜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믿음 생활 하려고 온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비난하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절대 옳은 길은 아닙니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아서 하는 거, 그건 당연히 성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의 그들의 그 매매를 유발하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재물이 깨끗해야 해.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세를 내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돈을 받으시겠어? 그럼 성전에 있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돈으로 바꿔야지. 얼마나 고개 끄덕일만 하고 얼마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아 맞아요 소리가 나오겠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똑같은 행태가 이루어지는 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근데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여전도에서 물품 파는 게 어때서? 싸게 들여다가 싸게 떼다가 세상보다 1,000원이라도 덜 주고 파는 게 어때서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게 어떠냐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모 교회는요. 주일날 교회 바자회를 꼭 주일날 합니다. 꼭 주일날 하는데 여전도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그분이 그것 때문에 맨날 고통당했어. 예배도 못 드리고 바자회 준비했어요.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4년 동안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3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그런데 교회 마당에다 하니까 펴져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엄명히 내렸어요. 책임자들은 예배 드리지 말고 마당에서 바자회 현장 지켜. 그것도 예배야. 이게 한국교회 형태입니다. 행태입니다. 행태. 그게 예배입니까? 그런데 그걸 아멘 합니다. 그 성도들은. 입으로 그게 옳지 않다는 걸 하나님의 영이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려줘요. 근데도 교회를 못 벗어납니다. 왜?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외형적인 교회의 모델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지킨 교회인데, 이거 건축할 때 내가 어떻게 건축에 참여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로 이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내가 내 땀을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내 무릎을 꿇었는데, 제일 많이 들은 얘기예요. 제가 저쪽 교회에서 나왔고 다들 그분이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상해지고 그분이 이상해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갑니다. 더 이상 그분은 나의 영적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나도 가야 돼. 근데 막 안 나오고 계실 때 물어봤어요. 나오더니 왜 안 나와요? 이걸 내가 어떻게 눈물 뿌려 기도한 교회인데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야지.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지가 뭔데? 당신들이 뭔데 교회를 지켜요?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당신들이 뭔데 교회를 지키고 당신들이 뭔데 목사를 지켜요? 성령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거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지는 굉장히 큰 아주 좋은 요소입니다. 그 마음 버리고 싶지 않으시면 갖고 가세요. 갖고 그냥 지옥까지 가시면 돼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커졌는지 알아요? 그게 면류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교회의 면류관이에요. 교회의 건물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유는. 왜? 그래야 성도들이 오겠지.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 가지 않아요. 왜? 작은 교회 가면 교회 키우려면 교회 건축하면 헌금해야 돼.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시키려면 일꾼이 있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생각 때문에 작은 교회는 일단 사람들이 무조건 안 갑니다. 그러니 큰 교회를 건축해서 크게라도. 그래서 한국교회는 빚천지입니다. 여러분. 빚자랑이에요. 빚자랑. 빚 없는 교회 10교회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빚 없는 교회 10교회도 안 돼요. 빚이요. 자신들의 자산의 몇 배예요. 빚이 자신들의 교회의 자산의 몇 배이면서도 교회를 건축해요. 왜? 그게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첫 번째,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합니까? 이제 교회의 문이 이렇게 닫혀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헌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잖아요. 헌금 안 들어오면 여러분 그달 이자 못 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저는요. 절대 교회 키울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키우시겠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시겠죠.
내가 왜 교회를 어떻게 빨리 성도들 전도해서 교회를 키워야 되는데 그래요. 내가 왜 그런 생각하고 내가 미쳤다고 내가 지옥 가는 만행열차 급행열차에 탑니까? 그 급행열차 탈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안 가셔도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키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앞에 성전 정결 운동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이 주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주인이 그분들인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의 말 한마디로 교회의 모든 게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교회? 외적인 교회, 조직적인 교회만 정결운동하시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미 예수님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갈 거야.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성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정결운동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지금 보이는 교회의 외적인 교회의 모델, 교회 조직적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교회는 정결운동 하거나 말거나 관심 끄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을 정결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그럼 이게 말씀과 빗대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위, 명예, 물질,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매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거잖아요. 친구를 많이 만들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많이 집중해서 하고,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그 직위를 얻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회사에서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타협하는 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타협을요, 매매가 아니라고 보시면 안 돼요. 타협은 뭐예요? 매매입니다, 여러분. 매매. 무엇과? 내 기본 양심과 내 삶의 편리를 위한 매매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의 매매입니다. 여러분 그거 갈아엎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그 돈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는 여러분의 삶을 성전된 보혜사 성령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 육신의 삶을 정화운동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시다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은총에서 절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실 수 있어가 아니라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패해서 아예 안 되네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정결 운동을 하셨구나. 성전 정결 운동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뭘 하셨냐면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정결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제사장 그룹,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성전에 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게 어디에 들어오냐, 어디에 말씀이 나와 있냐면 27절에 보면 27절부터 33절까지가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때다 이때다 하고 대제사장 그룹, 율법사들, 바리새인 그룹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와요. 그래서 너 무슨 권세로 이따오 짓을 하는 거야? 예수님 막 공격해요. 그게 화요 신학 논쟁이에요. 그 화요일에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신학의 대가들이에요. 구약의 대가들이에요. 구약의 대가들과 말씀으로 논쟁을 펼칩니다. 그 말씀으로 논쟁을 펼치시면서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는데 이게 대중을 향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대중을 향한.
그리고 돌아오시면서 그때부터는 제자들과 딱 이틀간의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 정결 운동하시고 가만히 계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다시 들어오셔서 그 성전의 기득권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정화를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야 되는 건 무엇이냐?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또다시 무너집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세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분명한 건 절대 내 육신의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무시로 깨어서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는 걸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빨리 뒤집어 엎으셔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 밭을 기경하라.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함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을 기경하라. 미가서 같은 경우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는 얘기가 사람들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울면 마음을 찢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막 울고 회개하고 통곡하면 그 사람들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마음이 100%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거짓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마음은 보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얼굴이 그 사람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얼굴에 보여지는 안색이, 얼굴에 보여지는 그늘이, 얼굴에 보여지는 밝음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마음은 안 보인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왜 안 보인다고 해요? 왜 마음을 찢는 걸 몰라요? 마음을 찢은 자들은 그 마음에 자신을 찢어내고 그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게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찢냐고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찢어져요. 그게 성전 청결 운동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투 고치시고 생각 고치시고 그리고 내 행동 고치시고 어렵죠. 50평생 넘게 달려온 저도 한두 가지 이상 10가지 못 고쳤어요. 정말 10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젊었을 때의 습성에서 정말 몇 개 못 고쳤어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씨름이에요. 그러나 이 씨름이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은 구원의 열차에서 자기 스스로 문을 열고 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차는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도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달려가고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 열차에 맞는 티켓을 가지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그 티켓. 그러나 사람들은 그 티켓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티켓이라고 다행이라고 아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왜? 열차 탈 때 어린아이들 티켓 낼까요? 티켓 구매할까요? 안 구매할까요? 안 구매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자리 하나를 내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티켓을 사야 해요. 여기에 세상에도 이치가 이런데 왜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는 우리가 티켓이 필요하면 내가 티켓을 더 사야 된다는 걸 모르느냐 이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티켓 없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앉아있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조금 커서 내가 교회에 하나님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싶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티켓, 무슨 티켓? 말씀과 기도로 행함의 티켓이라고 하는 그 티켓을 구매해야 돼요. 그러면 비행기 안에 여러분 비싼 티켓 있는 거 아시죠?
진짜 비싸요. 일반석의 몇 배나 되는 티켓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자리가 좋은 줄 아니까 구입해요, 안 해요?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 엄청난 자리가 있다는 걸 알면 구입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할 생각 없다니까요. 왜 세상에서만 KTX 좋은 자리 타려고 하고, 왜 세상에서 우등석, 고속버스도 우등 고속이 있어요. 비싸요. 20% 이상 비싸요. 일반 고속보다. 왜 그거 타려고 하고, 왜 비행기에서 비싼 거 돈 주고 타려고 하면서 구원의 열차에서는 비싼 티켓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무릎에만 앉아있는 거 원해? 근데 어떡하나요? 예수님이 앉으시다가 무릎에서 이제 클 정도로 무거워지면 예수님이 너 내려가라, 네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하실 텐데 어떡할까요? 그 사람들은 티켓이 없으면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중간중간에 티켓 검사를 했어요. 옛날 열차는 없으면 어때요? 중간에 내려야 해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방법 없습니다. 중간에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왜? 계속 안 내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종착지 가면요 경찰한테 넘겨줘요. 무임승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 쉬운 예를 들으시고 빨리 이 쉬운 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들으시고 빨리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못 깨달으면 그다음 방법 없어요. 그냥 마지막 종착지에 가서 경찰선에 넘어가면 돼요. 그 경찰은 이 땅에서의 경찰은 벌금이나 무임승차면 그 승차비의 몇 배를 내야 돼요. 그 승차비 몇 배를 내고 구류나 이런 걸 안 사시면 돼요. 세상의 법은 그래요. 그러나 구원열차의 맨 종착지의 경찰은요, 여러분을 지옥,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심판에서는 영원히 타는 유황불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겁니다. 선택은 늘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운동, 그 급한 상황에서,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하신 일이 무엇이냐? 대중을 향해서는 성전 정결운동을 먼저 하신 거, 그것이 무슨 이유일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성전된 여러분의 삶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매매하는 것들, 세상의 문화에 집중지인 여러분의 육신들 속에서 무엇이든지 발견하고 그것을 정화하시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짜 여러분에게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오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